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다들 한 주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슬슬 봄 날씨가 돼가고 있죠. 좀 춥긴 하지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그저께 갑자기 몸살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새는 몸살기 올라오면 되게 무서운 거 알죠, 여러분? 이게 몸살인지 아니면 코로나인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 아프시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아프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뭐죠? 분쟁입니다. 분쟁. 서로 사람을 따라서 당파 싸움하고 있는 거, 그 짓거리를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가지 원인을 짚어줬냐면, 첫 번째, 너희의 신앙이 어리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는 그래도 몇 년 지난 교회인데 아직까지 신앙의 상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다 보니까 갈라져서 서로 분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있다, 이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물론 사실 이건 크게 보면 한 가지죠. 이들의 신앙이 아직까지 성숙한 신앙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지식이 성숙한 지식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들의 신앙이 어리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크게는 3가지, 작게는 4가지의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었어요. 첫 번째 해결책은 뭐였냐면, 교회 안에서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복음만 자랑해라. 두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지를 알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세 번째, 우리 지난달에 한 거예요. 교회의 터를 알아라. 이렇게 3가지를 바울이 해결책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의 해결책, 교회의 분쟁의 해결책이 한 가지 추가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 생활 해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신자가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자. 하나님의 지혜로 살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지난주까지 우리 15절까지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비유를 했냐면
건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이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져 나가는데 기초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터를 쌓는 재료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불에 타지 않는 재료, 금, 은, 보석으로 짓거나 아니면 불에 타는 재료, 뭐 나무, 풀, 지프로 짓거나 이렇게 건물로 비유를 했어요. 근데 그 건물을 교회를 비유하고 나서 그 건물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또 하나 비유를 드는데, 16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단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교회 건물이 성전은 아닙니다. 우리 요새 저기 고덕 가면 교회들이 이제 새로 건축을 막 하잖아요. 새 땅을 해가지고. 근데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새 성전 건축 이런 말을 씁니다. 틀린 말입니다. 네, 틀린 말이에요.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들의 무리, 그게 교회잖아요. 즉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하여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서운 얘기를 하나를 하고 있죠. 17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더럽히는 거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즉 교회의 거룩함을 깨뜨리면 그 사람은 성전을 멸하는 거고 교회를 멸하는 겁니다. 즉 교회나 교회에 대하여서 악한 일을 행하면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요,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오세요. 레위기 15장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성전의 역할을 성막이 대신하고 있었는데, 그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답니까?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대할 때 거룩하게 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고 파괴하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하시는 일을 대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결단코 좌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에 대하여 응분의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 자신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교회나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이로보건대 바울의 기준에서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랬는가? 고린도 교회가 지혜의 측면에서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18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18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하면서 너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지혜로운 신자로 살아가고 있어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혜의 원리로 굴러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혜나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 어리석어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자로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지혜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는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세상의 지혜가 필요 없다 이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필요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 다니시고 대학원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12년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헛고생하신 거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세상 지혜가 교회의 원리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구원과 관계없는 부분에서는 용도와 가치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로 고쳐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배우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앞으로 밥 먹고 살아갈 겁니다. 그죠? 세상에서 배운 여러 가지 지혜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요.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겁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는 그 용도의 한도 내에서만 유용할 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수단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박사학위 갖고 있으면 천국 가나요? 박사학위 갖고 있으면 천국 가나요? 저는 이제 이 문과다 보니까 문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을 대충은 알아요. 어마어마한 독서량과 그 문헌 연구를 통해서 뽑아내는 박사 논문과 뭐 이런 연구 성과가 필요합니다. 이과는 어떻게 되나? 이노야, 이과는 어떻게 되나? 그런가? 상일아, 수학과는 박사학위 따려면 뭐 해야 돼요 혹시? 그것도 뭐 문헌 연구나 이렇게 통해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화학과 이런 데는 뭐 문헌 연구하자면 뭔가 새로운 실험 결과를 도출한다던가, 뭐 의학 이런 것도 새로운 무슨 수술 방법을 만들어낸다던가 뭐 이런 게 다 필요할 겁니다. 네, 다 좋아요. 다 필요한 거고요. 근데 그게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는 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자가 신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건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에는 큰 영향력을 끼치지만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에는 그다지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그건 부가적인 겁니다. 우선 기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지혜가 있고 나서 그 지혜를 부가하는,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사람으로서.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더 큰 문제는 세상의 지혜가 교회의 원리가 되는 것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딱 이 꼴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은 없어지고 세상판이 된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교회가 하나의 정당처럼, 하나의 정치 조직처럼, 하나의 사회 조직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어떤 모습에서 날 수 있느냐? 그 모습이 바로 분쟁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뭐였을까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 싸우지 않아요. 뭐라고 싸우냐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즉 사람을 중심으로 잡아놓고 서로 네 개의 파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교회에 들어왔냐면 이때 당시 문화가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학문 뭐가 있을까? 지은아, 그리스 하면 뭐가 떠올라요? 무슨 학문이 떠올라요? 철학이죠. 그리스는 철학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름난 철학자들, 그러니까 고대부터 이름난 철학자, 어떻게 보면 철학의 시작이 그리스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뭐 물론 중세 이후로 넘어와서야 뭐 독일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철학자들이 나오긴 하지만 철학의 기초 틀은 그리스에서 다 잡혀 있었어요. 그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철학의 기초를 잡아요. 자, 그리스 철학은 어떤 문화냐면 내가 누구 어느 학파에 속해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대로 보자면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철학 학파가 두 개의 학파가 나옵니다. 하나가 스토아 학파고요, 하나가 에피크로스 학파라는 겁니다. 서로 나는 스토아 학파 소속이요, 나는 에피크로스 학파 소속이요, 그렇게 그리스 철학은 갈려 있었어요. 유대 문화라고 달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 방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당에 다닙니다. 회당에 다니다가 거기서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애들을 누가 뽑아가냐면, 여러분 랍비라고 들어봤죠? 유대교의 교사들, 이름난 교사들을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랍비들이 뽑아갑니다. 유대교 교육은요 전형적인 엘리트 교육이에요. 엘리트 교육.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배웠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하지만 자기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다, 그게 유대 문화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리스 문화, 유대 문화 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그 문화가 어디로 지금 들어왔냐면 그 세상의 지혜가 고린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러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걸 경계해야 돼요. 뭐 누구에게 속했다 이걸 경계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원리가 교회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원리를 대체하는 걸 경계해야 됩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 세상의 지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원리가 신자로서의 갖고 있어야 될 근본적인 지혜를 대체하고, 신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원리를 대체하고, 신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문화를 대체하는 거,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요새 많이 생겨나냐면, 자, 우리 지금 청년부 중에서 주일학교부터 우리 청년부 나온 사람, 주일학교부터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 하나 둘, 거의 다지, 혜미 빼고 다지. 소희도 아닌가? 넌 주일학교 4학년 때 왔었나? 우리 교회 4학년 때쯤이죠. 자, 봅시다. 하은이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서 자랐잖아요. 일단의 무리를 모으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의 모임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전도가 돼서 들어왔든 아니면 교회가 집 이사해서 우리 교회로 왔든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청년만에는 그런 일이 없죠. 제가 이건 되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고요. 실제로 어떤 일이 많이 있냐면 이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헌금한 금액이 얼만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대우받을 수 있지. 좀 어려운 말로 공로주의. 우리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 개척할 때 개척 멤버였고 혁혁한 공을 세웠어. 난 이 교회 지분이 있어. 무슨 지분이 있어요? 교회가 주식회사도 아니고. 그런 짓거리. 또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고 자란, 조금 우리나라 국사 용어 쓸게요, 성골이야. 너는 주일학교 때 왔잖아. 대충 한 진골쯤 되고, 너는 중고등부 때였으니까 대충 육두품쯤 되는 것 같아. 이런 거. 여러분, 사회에서 공로주의는요 당연한 겁니다. 그죠? 회사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가요? 교회에서 헌금을 정말 많이 하면 교회의 결정 상황에 대해서 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임원들을 매년 바꿉니다. 그죠? 그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나는 4년째 총무를 하고 있어요. 유나가 나는 4년째 임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부의 결정사항에 내 이야기는 회장의 영향력보다는 세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세상의 원리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자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야기는 이따가 조금 마무리하면서 하도록 하고 말씀 마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세상의 원리, 그때 당시에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 사람을 따라가는 거, 그걸 직접적으로 대놓고 지적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람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바울, 나는 베드로, 나는 아볼로. 그거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근데 우리는 지금 피부에 잘 안 와닿는데 피부에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나 어느 교회 출신이야, 그런 게 있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부 수련회 좀 가본 사람은 느껴올 수도 있을 거야. 내가 어느 교회라고 특정 교회는 얘기하지 않을게. 우리 어느 교회야. 네. 그게 내가 잘한 교회라서 차마 내 입으로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느 교회야. 우리 지분 있어. 그런데 헛소리예요. 헛소리예요. 내가 잘한다니까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죠. 헛소리예요. 근데 이게 외국에 나가도 그렇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담임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신학 예배도 되게 경건하게 드리고 성경 말씀 되게 잘 배우는 교회고 교회 자체가 되게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출신 집사님이 이민을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이민을 가서 어떤 짓을 했냐면 우리 교회선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아마 집사님 가정에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남포교회에서 했던 일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내가 혹시 교회 이름 얘기했어요 방금? 했어요? 그냥 얘기할게. 남포교회라는 교회인데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그 담임 목사님께서 원래 설교를 되게 세게 하시거든요. 이러셨대요. 그 죽여버리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네, 여러분, 이거요 진짜 못할 짓거리입니다. 나 어느 교회 출신이요, 나 어느 목사님 밑에서 배운 사람이요, 다 쓰잘데없는 짓이에요. 다 쓰잘데없는 짓이에요. 나 우리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나 우리 교회 모태신앙입니다. 나 우리 엄마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아빠가 장로님, 우리 엄마가 권사님입니다. 다 쓰잘데없는 짓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원리로는 면접을 딱 보는데 저희 아빠가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럼 면접관의 태도가 달라지죠. 네, 그건 세상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21절 하반절을 보세요. 만물이 다 누구 것? 너희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다 교회의 것이랍니다. 무슨 소린가? 22절 보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것이요? 너희의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치켜 세우고 있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모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22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너네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왜 모르니?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역자들도 세계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삶과 죽음의 모든 일도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질문 한 적 있죠. 하나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더 소중할 것 같아요? 제가 더 소중할 것 같아요? 하나님 기준에서. 회장님, 청년부가 더 소중해요? 청년부 담임교육자가 더 소중해요? 하나님 기준에서? 둘 다요? 근데 하나님 기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뭐가 더 소중할 것 같아요? 청년부가 더 소중해요.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종입니다. 종이 잘못하면 종은 바꿔버리면 돼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물론 나도 하나님의 자녀긴 한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하기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섬김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섬김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교역자들을 존경해 주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교역자로서 되게 감사한 일인데 교역자를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담임 목사님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고. 네. 교역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의 없이 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뭐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부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의 어긋나는 행동은 안 되겠지만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송탄 북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세계나 즉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나 그 일 가운데 누가 죽고 누가 사는 거 또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겁니다. 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 뭐하고 살지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이 아직까지 찾지 못한 무언가 때문에 주신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셨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들을 다스리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종들을 다스리시고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고 생명도 사망도 지금 것도 장래 것도 다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너네 거다. 그리고 심지어 그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속해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사도신경에 있는 표현대로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들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요. 얼마나 여러분의 값어치가 뛰어난데요. 제발 부탁하건대 여러분의 가치를 같이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요. 여러분이 보는 그 모든 것을 더한 것보다 높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받은 교회고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특정 사람들을 쫓아 분열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행동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의 눈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원리대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른 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원리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아가 개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해결책이 이거예요.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됩니다. 쉽게 바꿔서 말할게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요, 신자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고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또 잘못된 세상의 지혜와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원리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손해 보는 일이 꽤 많이 생깁니다. 누구는 주일에 맘 편하게 공부도 하고 맘 편하게 시험도 봅니다. 누구는 주일에 나가면 돈 많이 주는 회사에 취직합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의 원리로서 아무 잘못이 아니죠. 주말에 내가 출근해서 특별 주말 수당 받는 거, 그게 세상의 원리로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안식일은 기억해서 거룩히 쉬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편법을 이용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거나 많은 명예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주식하는 사람들 있어요? 요새 소액 주식하는 게 되게 유행이던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꽤 많은 목사님들이 받으셨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식해도 돼요? 혹시 우리 청년분들 주식하는 사람 있나? 없어요? 한 명도? 이렇게 정직하게 돈 벌겠다는 거야? 아니면 겁을 나서 못하는 거야? 자, 직장 생활하는 사람 손. 송이? 자, 송이야, 주식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땀 흘려 이런 게 아니어서? 여러분, 주식의 개념은 뭐죠? 투자죠. 투자해 주는 거죠. 주식하셔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단 올바른 데 투자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의학계통, 네, 뭐 이런 거 투자하셔도 돼요. 그런데 무슨 안 좋은 계통들 있잖아요. 네. 회사 이미지 자체가 뭐 안 좋은 회사, 이런 데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데 투자하시면 안 돼요. 또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요새는 그거를 정부에서 잡겠다고 되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집을 사, 그리고 그 집을 시세 차익을 얻고 비싸게 팔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투기잖아요. 이건 투기. 세상의 원리를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내 돈 갖고 내가 불리겠다는데, 아까 말한 주식도 내 돈 갖고 내가 불리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분야가 정말 발전해서 좋은 영향력이 끼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의 투자야 뭐 누가 뭐라 그럽니까? 자,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세상의 원리가 좋은 걸지라도, 세상의 지혜가 뛰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신자의 삶과 맞냐 맞지 않냐는 항상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참 쉽지 않아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그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으로는 손해 보이는 것 많아요. 많아요. 나만 나만 주일 하루씩 손해 보는 것 같고, 나만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 못 가는 것 같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지혜에 맞다면 그 길로 가셔야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나눔 청년 여러분, 제가 분야를 막론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분야를 막론하고.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배우 중에 이순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순재 선생님이 한 번은 그 김희철 씨가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김희철 씨한테 무슨 조언을 했냐면, 인생 약간 손해 보듯이 사는 것도 괜찮아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세상적인 인생 조금 손해 보면서 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사실 손해 보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거기 때문에. 우리 거기 때문에. 단지 아직 내가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속자. 우리 청년부 지체들은 뭐 조금 부모님한테 뭐 상속받을 게 많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자, 부모님한테 상속받을 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거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꿈 같은 얘기를 해볼까? 혜미 아버지가 한 300억이 있으셔. 혜미한테 상속을 해주시겠대. 300억이 혜미 건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가 돼야 내게 되죠. 우리는 아직 그걸 못 얻었을 뿐이에요. 언제 얻어요? 천국 가서 예수님 다시 오면.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교회에서 다음 내 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내 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 괴로운 일 많아요? 힘든 일 많나요? 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아픔도, 지금의 행복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굴러가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의 지혜로 굴러가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원리로 굴러가야 합니다. 오늘 예를 들어 우리 청년부 이번 여름에 기적적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다고 합시다. 야, 드디어 수련회 할 수 있어요.
2년 만에 하는 수련회 기분이다. 우리 제주도로 가요. 행복하죠? 근데 제주도로 가려면 문제가 뭐예요? 그지? 이게 문제지. 그러면 제주도로 가기 위한 수련회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를 열죠. 청년부 바자회를 열죠. 여러분 이건 세상의 원리죠. 세상의 원리죠. 교회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만큼 사용하는 거고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세상의 원리를 갖다 끌어쓰진 마십시오.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우리 청년부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고등학생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제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테니 고3 1년 동안만 주의를 소홀히 하겠습니다. 이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죠? 그런 삶을 우리 청년부원들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세요. 진짜 미안한 어려운 얘기 하나만 할게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 나에게 속상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원리라면 밟아야지. 그죠? 세상의 원리라면 밟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밟으라 아니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 어제 소일분답 시간에도 했지만 사람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본성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래요. 누군가 나에게 50만 원 손해를 끼치면 50만 원을 받고 거기다가 손해배상금까지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50만 원 정당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안 줘.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100에서 50을 손해 보고 나서 50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 50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지혜와 그 삶, 그 지혜를 갖고 사는 삶, 그 원리대로 사는 삶,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시면 8장 28절 우리 마지막 줄 다시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원리, 세상의 지혜가 나를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주님, 그게 더 맞아 보일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 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